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을 오늘 밤에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처럼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신 모든 성도님들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베드로가 한 고백의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아시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요, 저는 결탄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친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셨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베드로가 다시 고백하지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우리 베드로의 삶에 이루어졌나 보면요, 우리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냥 고백으로만 끝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시면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 여종이요, 성전 바깥들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요, 잡혀온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베드로가 쫓아온 것을 보고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베드로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래, 내가 맞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처럼 이야기했느냐? 아닙니다. 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난 그런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 지금 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허겁지겁 이제 앞문으로 도망을 치지요. 그때 또 다른 여종이요, 베드로를 보고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처럼 이야기하자 우리 이를 들은 또 베드로는요, 어떻습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이번에는요,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며 부인을 합니다. 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노라.
이처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 지금 그 지방의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지방 말을 하는 것을 봐서 너도 그의 땅이 맞다. 이처럼 궁지에 몰린 베드로는요, 세 번째로요, 맹세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외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처럼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어려움에 처하자, 공경에 처하자, 자신도 똑같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몇 번? 3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요, 결국 고백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은요, 그 뒷이야기도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의 말씀대로요, 그는 살았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의 말씀이요, 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요, 베드로처럼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너는 부인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예수님 말씀처럼 나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부인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요, 배신이나 배반, 그리고 외면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배신을 당해보신 분, 우리 배반을 당해보신 분, 아니면 남에게 매몰차게 외면을 당해보신 분. 저는요, 있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저에게는요, 친한 친구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과 놀며 마음을 터놓고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아마 교과서에서 실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요, 책을 제가 찾아보는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교과서에서 봤던 책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결론을 보면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을 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친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친구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요, 그런 것이 진정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였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얼마 후 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돌아봐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처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 돌봐주고 챙겨주고 아낌없이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단 한마디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 그때까지 그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로 믿고 있었는데 정작 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정한 친구였나요? 아니라 볼 수 있지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요, 바로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허탈감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우리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아픕니다. 지금까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요. 그들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이 고통이 될 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뿐만 아니고요. 저는요. 어른이 되어서도요.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했었을 때였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요. 창업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 물건을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제가 그 친구의 담당을 자처하며 그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할 겸 이제 물건을 아주 싸게 공급했습니다. 이제 다른 업자들이 갖고 가는 그 DC폭보다도 훨씬 크게 그 친구를 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우리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정도 거래를 하다가요, 불황이 찾아오자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대로요, 그 친구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야밤도주를 한 것이죠. 우리 그 당시 미수금이 한 3천만 원이 약간 넘게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저는요, 친구도 잃었고, 그리고 회사에서 상당히 몇 년간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곤욕스러웠지요. 우리 그 고통의 시간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위에서는 어떻게 된 일이냐, 어디 갔는지 빨리 찾아내봐라, 친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녀석은 소식이 절대 두절되어 갖고 찾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2번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이런 배신을, 이런 배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말씀이죠. 우리 어떤 분들은 분명히 저처럼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성 간의 문제 때문에 이런 배신들을요, 경험하고 살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요, 믿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이런 배반과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아플까요? 아파도요, 너무나도 아픔을 바라보시곤 합니다. 돈을 잃어버린 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요,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음을 바라보시곤 합니다. 특히요, 사이가 가깝고 아주 가까울수록 그 상처는요, 아주 커다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오늘 베드로의 부인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런 상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말로 가족처럼, 내 아들처럼 내 제자를, 수제자를 이끌고 왔는데 그 제자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고 분명하게 말했죠. 저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예수님은요 분명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가슴이 구멍에 뻥하고 우리 상처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자신의 고백을 철저하게 지킨 베드로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배신하지는 않겠다고 고백만 하고 있는,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고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말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곳에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중에는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한 번도 상처를 입힌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모습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죄가 주는 쾌락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무엇이라고요? 죄가 주는 쾌락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했던 말처럼 예수님을 온전하게 순종으로 따르며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죄가 주는 쾌락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가는 행위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음란이 주는 쾌락이에요. 우리가 빠질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즉 미디어가 주는 잠깐의 즐거움에 빠질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다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돈을 주는 재미에 빠질 때 나는요 예수님을 오늘도 모른다, 부인했다라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술에 빠지고요, 마약에 빠지고요, 이생의 자랑에 빠질 때 나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겠노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이요 바로 부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오늘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배반하는 것, 배신하는 것 당해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일을요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바라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요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배신이고요, 이것이 배반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이요, 나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들이요,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들이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들이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까? 아님지요. 혈기도 부립니다. 욕심도 부립니다. 탐심을 품기도 하고요, 이기적이기까지 할 때도 많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것들은요 모두 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예수님이 그 상처난 가슴에, 상처난 마음에 나의 상처를 더 내기 위해 부인의 삶을, 배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베드로처럼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다시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다시 돌아오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도 우리는 그 고통까지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슴에 상처내는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돌아온 자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고백했던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요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과 이를 어긴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요 오늘 75절 말씀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적혀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오늘 베드로에게 배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의 말뿐인 베드로처럼 죄를 회개치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요 입으로는요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살인하고 용서하지 않으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보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물질 등을 쫓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요 나의 모습을 베드로처럼 돌이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그 모습은요 예수님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계속해서 죽이는 모습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에 아파하시는 예수님을요 생각하고요 베드로처럼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는 그 예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보일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그 십자가가 보이면요,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도요, 십자가에 손발이 묶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도요,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제 조금은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어떻습니까? 바늘에 손가락 하나만 찔려도요, 엄청나게 아파합니다. 안 아파하십니까? 우리 한번 찔러보시기 원합니다. 그럼 아파하실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도요, 이처럼 생채기 조금만 나도요, 우리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슴에 우리 구멍을 내놓고도요, 고통을 심어놓고선도요, 우리가 아파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자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죄가 나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 속에 있습니까? 나의 육신 속에 있습니까? 나의 생각 속에 있습니까? 그럼 오늘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내가 부인하고 있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그 외면 때문에, 그 부인 때문에 예수님이 가슴에 생기는 그 구멍을 이제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요, 죄를 쫓아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베드로처럼요, 통곡하며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을 때요, 우리는요, 이 고백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부인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고백하고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요, 다시 그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통곡하시고요, 우리는 회개하시고요, 베드로처럼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회개한 자는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 삶에서요, 그 모습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지금 내 안에 버릴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죄악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요,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말뿐인 고백으로 예수님의 마음을요, 갈기갈기 찢어 놓았음을, 그런 사람이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뿐인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님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베드로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날을 바라보시면서도요, 예수님은요, 죄에서 떠나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 또한 오늘 통곡으로 돌이키는 사람들 되시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충성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요,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그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 모습들이, 그 고백의 모습들이 삶에 이루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